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리며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뜨거움이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나타나기를 주님 기대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뜨거움 있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들이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용기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청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힘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성령 강림절 이 날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그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 이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바로 그 날과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을 우리들 모두에게 보여주셨는데 성령 강림절은 그 성육신의 사건과 비교될 수 있는 대사건입니다. 성령은 기적과 함께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 첫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조용히 오시지 않고 커다란 기적을 동반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방언을 말했습니다. 예수의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양한 외국어로 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을 이야기했을 때 그 방언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그 말이 각각 다양한 언어로 자기들의 귀에 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성령은 이렇듯 커다란 기적과 함께 그의 오심을 알렸습니다. 성령의 오심, 그것은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오심,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일과 함께 생겨난 커다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방언의 기적은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임한 바로 그날 한 번만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똑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께서 제자들을 떠나고 세상을 떠나신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방언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그 경험을 하게 하신 성령께서는 그 이후로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교회와 함께 하시며 새로운 방법으로 그리고 여태까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길로 위로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인도를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때의 사람들은 모두 이 세상에 떠나고 지금은 단 한 명도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여전히 이 땅에 머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그들이 모인 자리에 임하신 성령, 그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 위에 머물고 계시고 그리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집을 삼아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머물고 그리고 우리 곁에 머물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하여 일하고 정의를 위하여 일하고 평화를 위하여 일하시고 그리고 화해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표적을 우리는 구합니다. 그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우리들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래 우리들이 함께 찬송한 찬송가의 그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비록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없을지라도 성령은 분명 우리와 함께 이 순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분명한 표적 그리고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였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달음입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일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에 있어서 한순간의 커다란 도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공부를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극적인 요소가 개입이 되어야지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단 한순간 깨달음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와 반대로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긴 시간이 필요한 그런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가운데 한 명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부력이라고 하는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의 순간 목욕하고 있던 그 그리스의 철학자는 유레카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목욕탕에서 아무것도 입지 않은 알몸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뉴턴은 땅에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그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그는 땅에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그는 얻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런
열매들이 땅에 떨어진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했던 바로 그것이 어느 한순간 그의 안에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뉴턴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발견 혹은 엄청난 깨달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보고 깨닫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깨닫습니다. 늘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그것이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살다가 어느 한순간 부모님의 사랑의 그 위대함과 그리고 그 고마움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많은 것을 깨달으며 우리는 점점 어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깨달음을 우리들이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힘만으로는 다가갈 수 없는 그런 깨달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과 지식, 이 모든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는 메시아 탄생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우리의 경험과 그리고 우리의 지식에 비추어 볼 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험 그리고 우리 지식은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일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우리는 제대로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으므로 그런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바로 코앞에 갖다 주어도 보여주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수건이 덮어져 있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수건이 덮여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 수건이 덮여져 있을 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수건이 덮여져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하신 일들을 제대로 볼 수 없고 알 수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사람이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믿을 수 있을까? 바울은 성령의 도움을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덮고 있는 그 수건을 벗겨주셔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 차례 그의 편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 계획, 그리고 하신 일들, 이 모든 것은 우리 지적 능력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우리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편지에 적었던 한 이야기는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어떻게 성도들의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깨달음을 돕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바울은 자기가 있고 싶은 그 지역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게 홀로 떨어져서 아테네 지역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곳에 들어온 바울,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고 광장에 가게 됩니다. 막플라츠에 갑니다. 그리고 막플라츠에서 바울이 복음을 외칩니다. 바울이 복음을 외치자 그의 말에 흥미를 느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은 상당히 뛰어난 철학적 소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철학적 그 지식, 그리고 논리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복음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할 그런 기회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게 된 그 바울에게는 실패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실패한 기억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에게는 꺼리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 바울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평범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어려운 말로, 철학적인 말로, 철학적인 용어로 그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논리 정연하게 그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듬는 말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듬으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의 말이, 바울의 능력이 사람들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 그 자체에 있는 능력이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갔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신비를 사람들이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게끔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 그것은 우리들이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얻을 수 있는 그런 깨달음,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지적 능력도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은총이고
그것은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 깨달음의 은총, 선물을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전하신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여러분들 모두가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쉽게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성경 말씀 중에 2장 16절을 보게 되면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아서 그분의 의논 상대가 되겠는가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여러분은 압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깨달음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여지까지 몰랐던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던 그런 경험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일을 깨닫는데 분명 우리의 이성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성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성, 경험,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어우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깨달음 속에서 커다란 정신적인 도약과 그리고 우리는 신앙의 도약을 우리는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의 그 경험을 가지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깨달음의 그 경험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성령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 여러분과 가까이 하시는 그 성령을 여러분이 경험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범사에 그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장 6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비단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성령 하나님에게도 그대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다고 하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리고 내 옆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상황 속에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 도움이 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령 하나님의 역할, 성경은 참 많은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위로자로, 언젠가는 평화를 만드시는 분으로, 또 언젠가는 가르치시는 분으로, 또 언젠가는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또 언젠가는 힘을 주시는 분으로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왜일까요? 그는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 원어를 가지고 이 말을 다시 정의하게 된다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은 돕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돕는 사람, 바이슈탄트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성령께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신가? 그분이 여러분을 돕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을 돕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 필요를 살피시며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여러분 요 근래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일들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범사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할 때, 그리고 나의 생활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더욱 강력한 성령의 은총과 우리는 더욱 강력한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백할 수 있게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내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들 속에 함께 하시며 나의 도움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입술로 늘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우울함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 순간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더 커다란 은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기쁨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며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새로운 삶을 사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이 참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이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할지라도 성령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 사실을 우리들이 꽉 잡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분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우리 도움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성령의 그 커다란 은총이 더 많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위로와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가꾸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거룩한 은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잘 해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